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며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합니다. 1절과 2절은 아들들의 소직과 예언의 서막입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을 마치자마자 바로 12아들들을 모두 불러 후일에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유언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사실상 저주가 선언됩니다. 아들 개인만 아니라 훗날 그들의 자손 12지파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를 예고하는 선언으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너희는 모여라, 너희는 들으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일의 긴박감과 엄중함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이 선언이 은밀한 자리가 아니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임을 분명히 합니다. 명령이 2번 반복될 때는 강조점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 이름, 즉 야곱과 이스라엘 모두 사용합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란 뜻입니다. 두 가지 이름을 모두 사용하여 1차적으로는 육적인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나아가 언약의 계승자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임을 강조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야곱의 아들들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훗날 각 이스라엘 지파와 더 나아가 미래의 교회를 대표하여 예언을 받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르우벤 상실된 장자의 위험입니다. 야곱은 가장 먼저 레아의 첫째 아들이자 장자인 르우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위상에 걸맞은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칭송을 듣습니다. 장자는 가장으로부터 정신적, 사회적 지도권을 물려받았으며 아버지의 소유 중 다른 아들들이 받는 몫의 2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자는 집안을 대표했고 아버지를 대리하였습니다. 기력이란 힘, 권세란 뜻으로 야곱이 장자 르우벤을 낳음으로써 비로소 남자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그 영예가 드높고 권능이 탁월함을 지녔지만 끓는 물처럼 요동치는 불안정한 자였습니다. 충동적이고 경박할 뿐 아니라 음탕하였습니다. 장자권을 상실하고 탁월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더럽히다란 음행하다, 종교적으로 더럽히다, 모욕하다란 뜻으로 르우벤이 그의 서모 비라와 통관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르우벤의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성적 범죄를 넘어 아버지의 권위와 가문 질서에 대한 침해와 모독을 가리킵니다. 당시 아버지의 척과 관계를 맺는 일은 가장의 권위를 침탈하려는 상징적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종교적인 신성 모독 행위였던 것입니다. 르우벤에 대한 선언은 장자의 지위가 출생 순서만으로 보장되지 않음과 언약 공동체 대표로서의 책임과 성품이 동반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장자의 주도권은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고 장자로서 상속받는 두 몫은 앞선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내게 주어진 좋은 지위와 역량과 은사는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 부끄러움 없이 절제된 삶이 뒷받침될 때의 유효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서 7절은 시므온과 레위 폭력의 대가입니다. 레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해 선언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로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입니다. 둘은 잔인한 폭력에 의해 의기투합한 형제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따르면 여동생 디나의 수치를 갚는다는 명분 아래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6절에 따르면 야곱 자신은 그들의 모이나 집회에 동조하지 말라고 한계했음과 그들의 폭력에 동조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시몬과 레이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분노하여 세겜 사람을 학살할 뿐 아니라 기분 내키는 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죄를 향하며 정의의 심판을 불러오지만 이들의 분노는 자신의 욕구와 보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공동체를 파괴할 뿐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 고통과 무방비 상태에 있는 세겜 주민들을 학살하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성을 약탈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의 성전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가족 전체를 위기 빠뜨릴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을 한 시몬과 레이를 향해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서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분리되어 더 이상 연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영토 안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레위 지파는 성소 직무를 위해 구별되었기에 독자적인 땅을 할당받지 못하고 대신 이스라엘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나중에 시내산 아래 금송아지 사건에서 주동자들을 처단하는 데 앞장서는 공로로 성소의 직무를 맡는 자가 되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은 유다 왕권과 풍요의 약속입니다.
레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는 앞선 아들들과 달리 찬양과 왕권의 축복이 선언됩니다. 유다야,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장자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한 리더십을 갖춘 지파가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유다는 어린 사자와 다 큰 사자에 비유되어 새끼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고 올라가는 것처럼 적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암수 사자들이 움크려 위험있게 엎드려 쉬는 모습과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의 묘사를 통해 확고한 지배권과 평정을 드러낼 것임을 알려줍니다. 통치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규와 지팡이가 신뢰가 올 때까지 유다의 것이 되어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 유다에게 궁극적으로 왕권이 주어져 영구적으로 통치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훗날 다윗 왕조의 성립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될 남유다 왕국을 예고합니다. 궁극적으로 유다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만민이 복종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은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비유된 풍요의 모습을 통해 왕의 통치 아래 백성이 누릴 번영과 안정된 삶을 묘사합니다. 이 모든 왕권의 예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유다가 야곱을 잇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스불론 해변의 거주자입니다. 스불론은 레의 6째 아들이자 야곱의 10째 아들입니다. 스불론은 정착지를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받습니다. 바닷가에 살며 그의 배는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입니다. 그의 영토는 시돈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훗날 스불론 지파는 해상 무역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 시돈을 통하여 무역과 상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은 이사갈 좋은 땅에서 받는 압제입니다. 이사갈은 레의 5째 아들이자 야곱의 9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복을 빌어주지 않으며 농경 중심의 정착생활과 종속된 삶을 예고합니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낙이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사갈의 자손들은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지배계층을 형성하지 못하고 피지배계층으로서 많은 납세와 고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증거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언이 각자의 행위로 근거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도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와 은사를 정욕과 분노가 아니라 순종과 절제로 섬김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